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이곳 성전에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께 예배로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이 기도로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양으로서 열어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고 많은 은혜와 많은 기도에 응답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이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이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다 와서 찬양해. 그리고 그날이 도적같이 함께 연이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그날이 도적같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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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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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찬송가 330장 어둠 밤 시대리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스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내 밝게 곁에 힘써 일하려.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430장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교회에서 봉사나 헌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여러분들 앞에서 부끄럽게도 머리로 머리로 하나님을 알고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사나 헌신을 할 때도 의무감으로 할 때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 피곤하고 기계적으로 몸이 움직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새 힘을 언제나 주님 앞에서 헌신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새 힘을 얻어야 될 것, 그리고 은혜 안에서 행해야 될 것,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것, 주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진정한 헌신이 우러러 나온다고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한 번 더 다잡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서리라.
이뤄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지금 이 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해줄 목사님을 위하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 성전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회개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가지고 나온 그 모든 제목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주께서 주님 사랑 안에 독수리 날개치듯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또 주님의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귀한 몸된 전에 부르셔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들고 의지하오니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고 자정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묵다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9면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되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내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제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베풀리 먹고서 영생하라. 모든 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경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금양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순복음 동산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전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예배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따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몸된 전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들고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주님 십자가 앞에 나래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해 드릴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91면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291면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은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또 스크린에 나오고 있으니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대표해서 기도하셨는데요.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델타 변이가 확산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더 이 방역에 더 힘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또 다음 주에도 우리는 계속 이제 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또 유튜브에 이 관여된 분들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되겠습니다.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늘 세우신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제단에 하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셔서 이 모든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아버지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강한 믿음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종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단불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사업하는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직장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도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유동치 않는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지게 하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웬 은혜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세우신 종 그 말씀에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23장 들으시겠습니다. 죄악 길에서 모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을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는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주시는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영원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여러분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으신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영혼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천국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에게 그 영원히 살찌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과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신 성경 본문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10절 말씀, 큰 상급을 얻을 자, 이러한 제목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내 많은 정말 오랜 사역 가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그 얼굴은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되는 얼굴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폐암 4기로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우리 김병기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분은 정말 이 생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했는지, 하나님 이번에 고쳐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럼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임종의 날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참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이 집사님이 가나다란 소리로 무언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찬송을 쫙 그치게 해놓고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천국문이 열립니다. 천사들의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확실하게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선 바로 임종을 하셨어. 여러분, 이제 그렇게 고통스러운 폐암 말기는요, 이 뼈하고 가죽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쁨이란 없고 정말 기도 중에서도 억지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요, 정말 그렇게 밝고 그렇게 환희에 찬 얼굴을 처음 봤다니까. 그 순간에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천사들의 그 찬송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저는 이 장례식이나 또 임종 예배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하면서 가는 것도 보고 그 얼굴을 보고 아, 천국에 갔구나, 그런 확신을 얻을 때가 참 많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사명이 끝나면 나이에 상관없이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연수가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에 상관없이 부를 때에 그분은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이 아직 안 끝나서 왜 남아있을까?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류의 종말이 있고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요?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육체 가운데 그냥 있는 것보다는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낙원에 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나는 모르겠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빨리 나를 천국에 불러주셔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8절 한번 성경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5장 8절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정말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차라리 힘들고 어려울 땐 차라리 그냥 천국 갔으면, 천국 보지도 않았는데도 그러잖아요.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요. 더 오래 살려고, 더 이 땅이 뭐 그냥 끝인 줄,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아주 살려고 바등바등 하잖아요. 더 살려고. 세상에 마음 빼앗기고 돈 하면서 돈 모으려고 날리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 땅에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면 심판대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는 두 가지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책이 딱 펼쳐 있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는 이제 어린 양의 생명책이며 또 하나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는 심판의 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이 땅에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의 이 생명의 부활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갈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름이 어디 있다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정확하게 희리하게 기록되어 있으면 안 돼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떤 심판을 받아요?
상급 심판을 받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이 땅에서 구원받고 나면 정말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상급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주를 기쁘게 하고 주의 영광을 살기를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남은 여생이 다 틀려요. 그렇죠? 나이가 많다고 빨리 가는 거 절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은 여생이 다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남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돼요. 늘 시간을 아껴서 주를 위해서 전력 투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얻었던 물질과 명예와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주께 행하고 드린 것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들만 남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세상 심판할 때 다 불타 없어질 것들이라고 말했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에 연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요즘에 보면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 그 가족까지 이 자기의 그 과거 전력을 검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이렇게 쏟아져 나와요. 우리가 정도로 살고 정직하게 살면 이 사람들 앞에 수모를 당하지 않고 후회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짓과 위선 또 불법으로 살았으면 그것이 당연하게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드러나면 과거의 모든 권력이 무슨 다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간 검사 앞에서도요, 다 뒤지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심판주로 오신 주님 앞에서 여러분 백일하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 이기적으로 살았던 사람은요, 결국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으니까 구원은 받겠죠. 그러나 정말 나를 위해서 내가 이기적으로 살았다면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두 길이 있다고 말씀해요. 하나는 좁은 길이고 하나는 넓은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 길을 가다 보면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넓고 편한 길로 가요. 근데 그 길은 넓고 편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길은 인정하지 않는 길이고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셔요. 잠언서 16장 25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또 반면에 좁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문은 좁고 협착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수 없어요. 문이 좁으니까 협착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예 저 좁으니까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른 길로 간다는 거야. 그런데 그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고 그 길이 영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은 어떤 길이에요?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협착한 문이니까 사람들이 가다가도 도로 나와서 넓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고 할렐루야 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뒤돌아봐야 돼요.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정말 좁은 길, 협착한 길로 가지만은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정말 예수 내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됐으니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신 길은요, 좁고 협착한 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하잖아요.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헌신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하나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해요? 세상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 좁고 협착한 길이 힘들다고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다 가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정말 침체되고 실족되어 있어요. 근데 저들이 내 힘으로 어떻게 좀 믿어보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그저께 어떤 권사님의 전화를 받았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들이 지금 무슨 적혈구가 어떻게 돼가지고 피 때문에 지금 사경을 헤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 그렇게 그냥 기도 부탁을 하면서 전화로 걸리는 데마다 다 기도 부탁을 하고 결국은 자기 무슨 엘리야 기도원에 다닌다 하면서 제가 보기엔 그거 잘못된 데야. 그런데도 그렇게 온 교회마다 그것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닌다면서 순복음교회 교회는 다 자기가 들은 그에 다 기도 부탁을 했더라고요. 야, 너무 안타까운 거야. 너무 안타까워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정말 기도하고 신앙생활 해보세요. 왜 그런 일이 있는가? 본인이 그래요. 본인이 그러더라고.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인데 내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난 몰랐어요. 여러분, 교회가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에요. 그래서 권사님 정신 차리세요. 권사님 믿음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무슨 내가 어느 교회에서 권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저는요 어저께 그분이 그냥 또 나중에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계속 부탁을 드린다고. 조금 이제 좀 괜찮아졌다면서. 아니 저는 알지도 못하는 권사님이야. 근데 그렇게 전화가 왔는데 자기 말로는 이 교회 저 교회에다 많이 기도를 부탁해놨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나가고 하나님께 내 모든 신앙의 문제, 모든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어렵고 힘들 때 오직 주께 나가 좁고 협착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는 할 수 있어요. 또 자기의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과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지 사람을 기뻐하는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즉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칭찬하고 상급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대로 종말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세상에 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다 뽑아주셔서 사명의 자리를 다 주셨어. 여러분 구원만 해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사명이 다 있다니까요. 그러면 사명을 갖다가 헌시짝같이 버리고 나가면 그 되겠어요? 군인이요 자기가 그 군인 위치에서 떠나면 안 되잖아요. 군사로 뽑아줬으면 그 자리를 버리면 안 되는 거야. 뿐만 아니라 내 생활에 얽매여 있다고 그 생활에 얽매였다는 그런 변명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그런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냉수 한 그릇을 약한 자에게 대접하는 것도 그 상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신다니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알겠지요.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상 주실 게 있다잖아요. 그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복한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한 교회가 이 크고 아름답고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은혜만 막 받으라고 하고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훈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를 만드는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고 그 교회가 능력이 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60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60장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것이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작은 교회 또 작은 자,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제가 연초에 이 말씀을 받았잖아요. 이 말씀. 얼마나 강한 군대, 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나는 부족하고 내까지 나 같은 것이 뭘 한다고 나는 하는 게 없어. 이 교회 도움이 안 돼.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강한 군사로 강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속에 강하고 어떤 신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런 성도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중심은 영원한 나라에 있어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입니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했어요.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 살았다면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없어. 칭찬도 없어. 응?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자녀가 자라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은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제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잖아. 여러분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 어디 있어요? 쌍둥이도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었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닮기보다는 마귀를 닮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영이 새롭게 들어온 거예요.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의 그 마음에 성전 삼고 다 계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께서 계셔서 여러분들을 예수님 닮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주로 신하게 하신다 그랬잖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를 성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삐뚤어진 성격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 못된 그 성질, 그 기질을 다 고쳐주시고 나쁜 습관을 하나님이 뜯어 고치는 것을 누가 하시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셔야 돼. 성령께서.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안 된다니까. 안 돼. 응?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그 영혼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그 영혼 스스로가 이 성령에 의해서 고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로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를 닮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셔. 또 이제 원수 같은 사람을 화평하라고 그래. 화평.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가 분내고 혈기 낼 때도요. 예수님이면 이 시간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묵상하고 나다 보면 그 혈기가 다 죽어지고 온유하게 되잖아. 또 조급한 마음이 들다가도 절제하게 되고, 누가 내 마음을 옆에서 자꾸 긁어 그래도 오래 참고 인내하게 되잖아요. 이것은 왜 그러면 내 마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예수 믿어도 분내는 막 분내고 혈기 부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사람, 내가 볼 땐 성령 못 받은 사람이야. 성령을 받았다 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 않는 이상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은 날로 날로 후패되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게 되는 또다 그랬잖아요. 그럼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제 예배자가 돼야 돼. 예배자. 이렇게 예배 때마다 계속 예배 성자가 됩시다. 예배 드립시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형식에 맞춰서 예배 드리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더하여서 우리가 즐겁고 감사함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돼서는 안 되고 삶이 예배가 돼야 돼. 우리가 가정생활 할 때나 또 직장생활 할 때나 운전할 때나 길을 갈 때나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이 구원에 감사하는 그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영광과 축복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넉넉히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늘 감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 7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에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이스라엘 있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들 것임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참 축복된 말씀을 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복 받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과 연합해야 된다 그랬어요. 또 주님을 섬기고 또 이웃의 많은 사람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주의를 더럽히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주의 성수로 하는 게 주의 성수. 주의 성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럴 때 우리는 이방인이었잖아요. 우리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드리는 모든 예물을 받겠다는 거야. 예물을 받겠다는 건 뭐예요? 곧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야. 또 이제 우리의 모든 헌신과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한 건 뭐예요?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절대 주일날 예배를 등한히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고 싶은 갈증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 한 주에 예배가 몇 번이 있습니까? 9번인가? 새벽 예배까지 9번. 또 겟세마네까지 하면 얼마나, 그건 기도만 하는 거지만, 근데 정말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냥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는 자들을 보면요, 참 존경스러워.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로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다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가 복을 받더라고요. 자녀들이 잘 되더라고요. 자녀. 정말 깜짝 놀랄 일이야.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너무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공생에 하는 동안도 많은 사람을 섬겼잖아요. 12 제자들의 그 발을 씻기시고 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어 쫓고
또 복음도 전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가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를 해야 돼. 전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활 승천하실 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전파. 하나님의 이 성사업에 여러분들을 동참시키신 것을 감사하셔야 돼. 이것은 천사도 흠모할 일이에요. 영원 구령은요, 이 천사도 흠모한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가면요, 이 상급이 큰 게 이게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비추리라. 스타를 만들어 주신다. 스타. 이 땅에서도 스타는 아주 얼마나 그냥 최고의 대접을 받고 다니잖아요. 이 땅에서도 물론 하나님이 높여주시지만 하늘나라의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이 비추는 자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일에 동참하게 하신 일은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제 영원 구원을 한 사람들이 상급이 제일 클 것 같아. 제일 큰 것 같아. 여러분, 뭐 금면류관, 뭐 은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이 다 있는데 자랑의 면류관 줄 것 같아. 자랑의 면류관. 여러분, 다 자랑의 면류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도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어떻게 천국 나만 혼자 갈 수가 있어?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렇게 좋은 천국에 이 남편을 갖다가 안 이끌면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초신자가요, 새벽 기도 가서 21일 단일 기도를 한 거 아닙니까? 새벽 기도로. 그래서 정말 그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우리 장로님이 예수께로 온 거예요. 얼마나 빨리 왔습니까? 제가 오랜다고 온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동을 한 감동. 어떻게 초신자가 21일 새벽 기도를 할까? 그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저도 어떻게 했는지 몰라. 그렇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영원 구원은요,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영원 구령하는데 우리가 목숨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은 잠깐이잖아요. 이 땅 잠깐 사는 거야. 우리가 살 것은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영원한 지옥에서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히 살든지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좁고 협착한 길로 가십시오. 신앙생활하는데 희생하고 헌신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면요, 그 끝에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손 벌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배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하고 칭찬뿐만 아니라 상급도 예배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아버지, 오늘 주일,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상급을 얻을 자가 누구일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닮은 자, 또 예배 드리는 자, 섬기는 자, 또 영원 구령에 힘쓰는 자, 하나님 반드시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나로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를 감사함으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삶을 써도 주 위에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여러분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또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저는 이 찬양만 부르면 우리 예전에 섬겼던 목사님 생각이 나요. 그 목사님은 정말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그 부산의 불모지에 가서 정말 많은 영혼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을 성령 충만으로 이끄는 그런 정말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정말 66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저는 정말 부모님 돌아가신 것보다 정말 뭐 별이 떨어진 것 같이 그렇게 마음이 너무 아프고 정말 너무 정말 저런 분은 정말 더 오래 사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도 기억되어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도 기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한 번만 간절하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가정의 모든 문제, 이웃의 아픔 그 모든 문제를 우리가 껴안고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영혼 구령의 앞장서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요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하나님 우리를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이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 누구나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상급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볼 때는 아버지 낙심되고 아버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넘어지고 쓰러지고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앞에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저들을 모든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복받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게 하신 것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한 세대에 살면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우리가 환경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사람의 음성에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을 주마 약속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강한 군사들이 세우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늘나라가 더욱더 아버지 부강한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장들의 믿음을 세워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장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사회생활할 때도 아버지 열매 맺게 하시고 어디 가나 인정받고 사랑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장에 복 내려주시고 직장에서도 머리 대고 위에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굳게 세워지게 하셔서 아버지 모든 많은 사람들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환경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이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관계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또 육신 가운데 피곤하고 지치고 병들어 있는 우리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저들을 친히 붙잡아 주시고 만져주셔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저주받은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피순환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신적인 질환이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울증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뼈 마디마디는 강건케 될지어다. 불면증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지럼증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피부병도 깨끗하게 고침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말 믿음이 연약해서 구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로 살아감에 감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주시며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까지 주일을 섬기라 하신 하나님 말씀도 지키지 못하옵니다. 성전에 모여 하나님 섬김도 할 수 없게 되오니 이 또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루빨리 예방접종으로 면역도 만들고 마스크도 벗고 전도의 희망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노여움을 물로 심판하시고 이젠 전염병으로 심판을 하시는 것인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고통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형상 인간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소서. 천국을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천국의 자리로 가는 구원의 재원으로 쓰여지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492장 들으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들으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지고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골짜기 서두르면서 나의 갈 길 나가느니 그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닥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돌은 깊어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닥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가지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힘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닥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아멘. 여러분 주 앞에 섰을 때 빛난 멸관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아무리 힘들고 고나고 힘들어도요 여러분 사명은 감당하고 가셔야지요.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누리고 가셔야 돼. 아무리 천국이 좋다고 해도 여러분 나 죽겠습니다 죽여주세요 차라리 천국 가세요 이런 기도 하시지 마시고 이 땅에서의 사명을 잘 지켰을 때 하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순복음 동산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이 변이 바이러스가 더욱더 이제 이 상황을 안 좋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끝이다 선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방역을 더 조심해야 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 이 겟세마네 기도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또 문제도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벌써요 이런 어저께 그런 이제 뉴스가 나왔을 때 오늘부터 교회 나오지 말고 하라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요 우리가 더 깨어있고 더 기도하셔야 돼. 기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유튜브로 하고 또 유튜브 준비하는 분들 나와야 되니까 우리는 변함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이 기도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들으신 예물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환경을 바라볼 때는 정말 지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오직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아버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있고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섭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심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으니 11조 예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한 선교 예물, 차량 예물, 또한 모든 각종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현재보다 1000배나 많은 복으로 갚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늘나라가 더욱더 흥황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누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오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이 예수님을 닮아 예배와 섬김과 전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가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 그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서 3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앞뒤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큰 상급을 받읍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